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시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주었으므로 시갈리기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러니까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역당으로 지나가는 지방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요람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스스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주일에 예배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하게 잘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부담을 우리 안에 갖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우리의 일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우리의 일상의 삶은 방해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보다는 개인의 유익과 욕심에 따라서 사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괴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원함과 거기에 저항하여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요구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능까지도 세상의 요구에 기울기 쉬운 그런 상황들을 살아가다 보면 자괴감이, 괴리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괴리감을 우리 스스로 견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름대로의 타협을 하게 됩니다. 괴리감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교회의 삶과 일상의 삶이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채로 우리의 신앙은 일요일의 종교로 전락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행보는요, 굉장히 많은 학자들 안에서 의견이 분분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상황에서 이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는 했습니다. 이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24장과 26장에 걸쳐서요,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2번이나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사울은 다윗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26장에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이 약속을 믿을 만한 것으로 보지는 않은 듯합니다. 이미 한번 살려줬었고 24장에서 그때 사울이 자기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했음에도 사울은 다시 26장에 이르러 다윗을 추격한 전적이 있습니다. 이미 잘못을 다시 번복한 사울이 언제든지 다시 자신을 추격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그 예상은 맞을 것입니다. 4절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친 것을 사울이 듣고 나서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에 대한 추격을 포기한 이유가 사울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 다윗이 아예 다른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포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아마도 사울은 자신이 스스로 왕좌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절대 다윗 추격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울의 주변에서 사울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다윗이 이스라엘 내에서 다니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울 주변에 있는 이상 사울 주변에서 계속 사울을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포기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되는 것이 아닌 상황인 것이죠. 사울의 결단은 그리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경내에 있는 이상 사울의 추적은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예상을 할 때에 지금 또 다윗의 상황은 점점 더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아둘람에 처음 모였을 때 인원이 4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이젠 6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600명이 다가 아닙니다. 뒤에 보면요, 이제 좀 더 본 뒤쪽 며칠 뒤에 보면 다윗이 머물렀던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그를 따르던 자들의 가족들이 다 납치돼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때 이제 다윗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나선 인원이 600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600은요 다윗을 따르고 있었던 장정들, 군사들의 숫자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가족들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라는 거죠. 600명보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더 많았을 부양 인원들이 다윗의 무리에 끼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다윗을 따르고 있었던 함께 있었던 자들의 숫자는 대략 잡아도 1000명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600명도 많은데 그보다 많은 부양 인원들은 광야를 유랑하면서 다니기에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정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울이 군대를 끌고 추격해 올 때에도 과거처럼 재빠르게 도망을 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숫자가 많으니까요. 다윗에게는 사울의 추격을 피할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방법은 적국이었었던 블레셋에 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 것이죠. 이것을 보고 이제 다윗이 믿음을 버리고 현실과 타협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다윗의 망명은 이스라엘 밖에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한 다윗의 최선의 지혜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때의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평가를 뒤로 밀어두고 이 다윗의 행동에 대한 마음가짐과 하나님의 평가를 알 수 없기에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다윗의 상황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블레셋 땅에 서 있는 다윗과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닮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은요,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달가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앞장인 26장 19절에 보면요,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너는 나가서 다른 신이나 섬겨라.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기업에서 자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탄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이스라엘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내쫓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목숨을 부지한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도 마음 편한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무리를 끌고 결국에 아기스 왕에게 투항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은 과거에 미친 척하던 모습의 다윗과 달리 이제는 무리를 이끌고 와서 자신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을 법한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아마 이제는 블레셋 내에서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공연히 다 알려졌을 것입니다. 사울과 원수된 상태에 있을 다윗을 아기스 왕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들로 가득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 하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찌 보면 이제 다윗의 생존은 아기스 왕에게 달려있죠. 블레셋은 아기스에게 충성해야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어차피 이미 이스라엘을 경계 밖으로 나오게 되었죠. 이제 새로운 환경입니다. 살기 위해선 적응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스라엘은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이미 블레셋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누구도 자신에게 굳이 간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과 종교적 삶을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삶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합리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에 이미 죄책감을 느끼거나 불편해하다가 그런 마음을 갖다가 도리어 그런 마음들 때문에 더 이상 불편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접어두기도 합니다. 블레셋에 망명한 다윗에게 우리가 했던 고민과 같은 고민이 있었을까라고 하면 본문이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블레셋에 발을 딛고 있어도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와서 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고셀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는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이스라엘 경계 내에서 무리들을 이끌고 군벌을 이루어서 다닐 때 했었던 일들이 뭐냐면요, 주변에 이제 소소한 민족들, 아말렉이나 어떤 그런 민족들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을 침략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노략질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사울의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서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뭘 했냐 하면은 그들을 이제 쫓아가서 자기 군벌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싸워서 그들을 지켜냈던 거죠. 25장에 나오는 나발 또한 다윗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블레셋에 있으면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 했던 일과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가 블레셋으로 이동했지만 그곳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던 무리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온 전리품은 또 아기스 왕에게 전달해 주었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적이 아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고 있는 일이 아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기스 왕에게는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기스 왕은 이제 확실히 다윗이 돌아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블레셋 망명이라고 하는 현실이 이스라엘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상황이 자신의 신념과 종교가 존중받고 인정받는 영역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신념과는 상관없는, 아니 자신의 신앙을 도리어 방해받는 것으로 가득한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좌절할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자신이 해오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상황에 좌절해서 오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좌절해서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그 상황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 상황에 있는 것 가운데에서 마음이 지친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 블레셋 땅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 나갑니다. 본문에는 다윗의 고민하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글락의 거처를 구하여서 아기스로부터 떨어져 지내는 선택을 하는 그런 다윗을 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척 아기스에게 전리품을 전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와 수고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았기에,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기에, 블레셋에 거하는 가운데라도 오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에게 지혜가 주어집니다. 상황이 따라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제 곧 다윗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 편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 자신의 거처인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공격당하는 위기를 맞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위기에서 자신이 붙드는 하나님이 도리어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기를 결단하였기에 그 길 가운데서 내가 붙들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적국의 영토에 있지만,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 땅에 있지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블레셋과 같은 세상의 땅에 발을 디디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불편해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낙심하고만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미 혹은 그 낙심과 불편함 때문에 많은 부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나 블레셋에서나 다윗이었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나 그 밖에서나 성도입니다. 오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를 그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붙잡고 오늘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발이 세상 가운데 있고 블레셋 가운데 우리가 디디며 살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붙들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광야이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블레셋 땅이기도 합니다. 거룩을 찾아보기 어렵고 거룩한 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거룩하게 살려 하나 그것을 방해하는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발 디딘 곳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지칩니다. 주님, 낙심합니다. 주님, 주여, 하지만 낙심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에서라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백성이기 원합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 오늘 주여 주님을 붙들며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블레셋 같은 세상에서 오늘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없지만 주께서 그렇게 붙드시기에 우리가 오늘 일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선택하며 그렇게 이겨내며 견뎌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